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제가 수능일이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면 항상 수학 문제집을 훑어보는 습관이 아직 있습니다.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냥 보면서 이거는 쉽게 나왔네, 이건 어렵겠네, 그렇게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수학 22번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맞나요? 네, 수학 22번 문제는 정말 킬러 문항처럼 어렵게 보였습니다. 이런 수학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난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제. 자, 이런 난제는 수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죄의 소욕에 시달리는 것인가? 이게 난제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짓던 죄를 다 청산하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죄들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난제입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walk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옆에서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1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찾아가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신 것은 내가 잘 생각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 기도회가 있지? 기도회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 욕망 이렇게 여깁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큰 광고판 하나에 봤던 문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스프라이트 광고였던 것 같은데 문구가 Obey your thirst였습니다. 너의 목마름에 복종해라. 당신의 갈증에 굴복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광고가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현대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 마셔서 해결하면 되는데 목마름에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 앞에서 투쟁하고 싸우기보다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생긴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속성을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거스르다는 뜻은 정반대란 뜻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하고 상반이 됩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야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모처럼 소감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육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람이라도 하나 띵동 뜨면 뭐지? 무심코 들어갔다가 알고리즘을 따라 또 다른 것 계속 보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소감도 못 쓰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야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니 그날따라 너무 날씨가 춥게 느껴지고 입을 옷이 없어 보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주름살이 아이고 내 나이 무슨 전도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다시 방바닥에 앉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야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원없이 즐겨보겠다. 대놓고 한번 죄를 지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를 즐기고 싶어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내면에서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이런 다툼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 이겨줘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고민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싶은데 잘 못 이기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막 계속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까지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아직 믿음이 별로 없나 봐. 나는 여전히 소망 없는 죄인이야.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 후에 바로 외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고 따라가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죄와 싸울 힘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 게이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소욕들이 희미해지고 성령을 따르는 것에서 큰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과 19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말씀과 기도를 합해 놓은 거잖아요. 말씀에 곡을 붙이고 기도에 운율을 넣은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할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추수감사절 제목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라! 이게 추수감사절 제목입니다.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찬양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더 성령이 임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슬프고 힘들다고 울면서 찬양한 것보다 감사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찬양이 터지면 그때 성령이 더욱 크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면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항상 읽기만 해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더럽고 제약되다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별로 여러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 읽지?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분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무질서한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부류는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미신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술, 점을 보러 다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는 기독교인이 무려 23%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인간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 결과로 당을 짓고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을 찾아보니 원어로 메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의 음주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방탕함은 밤 늦게까지 취흥을 탐닉하는 연유와 술잔치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정신을 잃은 상황입니다. 술과 약물 등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한 번씩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쓰러졌을 때도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데 더 밝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읽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에서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유명한 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임하면 마음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화평이 임하면 누구라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나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선해집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엔 또 온유가 임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 열매도 아니고 썩은 열매도 아니고 그냥 일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일들입니다. 일들. 일이 무엇입니까? 일은 처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일들이 많아지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일 언제 하냐? 이런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치워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열린 좋은 열매를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 박세대 목자님 신방 가셨을 때 농장에 열린 것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지만 플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의 품성이고 결국엔 예수님 한 분의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면 9가지 전부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는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고귀한 척하며 살았어도 뒤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였다면 결국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의 제내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온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의 과거 제약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 이끌려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과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쉽게 죄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